예전에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설교는 중학교 2학년도 잘 알아듣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설교자는 그만큼 대중적인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이면 제일 말 잘 안 듣는 시기잖아요. 김수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눈에 이렇게 씌우고 가리고 있다고. 그 정도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말 안 듣는데, 그 중학교 2학년이 집중해서 들을 정도면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꿈터 학생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도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고 풍성한 이해를, 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풍성한 유익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내가 아니라, 점수에 의해서 평가받고 또 이력이라든가 학력 등등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자임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그 내용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분명한 삶의 획기적인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남들 다 받는 은혜를 나는 왜 못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여럿이 계셨는데 모두 아들이 다 귀했어요. 제일 큰아버지는 딸만 넷이셨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둘째 큰아버지도 다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있으셨는데 나머지는 다 딸이었고, 셋째 큰아버지도 아들 하나에 딸만 다 여럿이었고요. 넷째가 저희 이제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둘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 박수 받고, 둘째도 혹시나 했는데 아들이니까 다 이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좋으면서, 이 둘째는 너는 아들이 둘이니까, 큰아빠는 장남이 아들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 둘째를 큰아버지 아들로 양자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집의 아들로 양자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젖도 안 떼고서 있으니까 큰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또 불편해요. 그래서 눈이 펄펄 오는데 아기를 들쳐갖고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가기로 하고서, 그때가 아마 3살, 4살, 5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제 청주 큰 집으로 제가 또 양아들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동네 아줌마들이 너 큰엄마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돼, 이러면서 너 이 집 아들이야, 이분이 너의 엄마야,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멍했던, 그런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또 제가 하도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또 제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가 좀 더 크고 나서 15살이 되면, 중학교 2학년이죠. 15살이 되면은 그때 이제 양자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불러다가 늘 말씀하시기를, 야, 큰아빠가 생각보다 부자다, 너 가면은 그 재산이 다 너 거야,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또 저희 그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가 이 큰 집의 아들이 되고 큰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 되는 거다 하면서 일러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집안을 이을 사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대단히 참 명예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는 굉장히 슬프고 불안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런 거죠. 큰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면 진짜 나의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건가?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쩌다가 만나면 작은엄마, 작은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 그게 저는 되게 크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청주 큰아버지 큰 집에 가면 죄다 다 부적이 막 삼지사망 다 붙어 있는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게 할 텐데 그러면은 몰래 다녀야 되나 아니면은 허락받고 다녀야 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성장해 가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어요. 결국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양자로 가는 시기가 딱 왔는데 그때 큰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흐지부지 되고 결과적으로는 취소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 장성한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래도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에 어떻게 양자로 보낼 생각을 하셨는가 이렇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문화 자체가 당연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뭐 개인이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개인보다는 가족과 공동체, 집안이 더 집안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개인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또 집안을 위한 것이라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옳은 가치로 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보고 너 진짜 갈 거냐? 뭐 저희 의견은 하나도 안 묻더라고요.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를 아빠로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는 순간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유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데도 부모님과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저 낯선 분을 내 부모님으로 모셔야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우울했던 불안했던 유년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인데 이쪽 아들로서는 제한 시간이 있고 그렇다고 저쪽 아들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그 초등학교 시절 때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언젠가 이 관계가 취소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불분명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내 신앙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남들 다 받는 은혜 나만 못 받는 것 같은 소외감이 있고 더 잘 믿길 원하지만 믿음이 생겨지지도 않고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모태신앙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대부분 다 겪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참 자유와 감격과 은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게 부르지만은 아버지로 부를 때 그 담겨진 풍성한 의미를 확신 있게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냥 호칭에 의미한 거지 그 호칭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의미를 자기화시켜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등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명확한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본문을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거의 뭐 매 절마다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와 전체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라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된 단어가 166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힘있게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연결된 내용은 그 풍성한 은혜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과 친구가 되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되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몇몇 구절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안에과 밖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야만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너는 이 점수를 통과해야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에 속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화로움과 부활의 생명과 그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자는 누굽니까? 이 신약성경은 16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격 아니고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수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4절에서 7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미리 하심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행실 보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바 우리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고 신앙의 연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모습, 살아온 과거의 내용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아버지와 관련된 2가지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적용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니콘 FM2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필름 카메라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또 캐논 어떤 카메라도, 옛날 카메라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 인도에서 온 어느 그 신학생이 저희 아버지하고 좀 몇 번 왕래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 퍼주고 나눠주고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장롱에서 이 카메라를 꺼내더니 너에게 가질래?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자식에게도 안 주는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게 되게 속상하고 되게 서운한 거예요. 실망했어요, 아버지한테. 나는 자식도 아니구나. 세월이 흘러고 제가 그 안에 서운함, 응어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간암 이제 말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입원하셨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병실에 계신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속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청년 때 아버지가 이게 카메라 저한테 안 주고 그 인도 신학생에 준 거 저 진짜 섭섭했다고. 왜냐면 저도 그 카메라 저 가지고 싶었거든요. 가지고 싶었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선뜻 내주는 아버지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너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뭐 카메라 쳐다보지도 않고 찍겠다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마음으로만 동경했던 거예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아버지 그 카메라 써도 돼요? 빌려줄 수 있어요? 새로 샀으니까 옛날 카메라 제가 써도 될까? 이렇게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근데 가문님과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속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카메라 달라고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였고요. 그게 맞았어요. 그게 아니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아버지의 퍼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 사랑과 배려와 사랑에 같이 아들로서 동참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거를 구하든지 자녀의 권세로서, 더 수준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는 아버지의 기쁨에 같은 위치에서 그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아들이 아닌가 봐 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아들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모처럼 아들이 아닌가, 언젠가 이 관계 속에서 작은 아빠로 불러야 되나 하는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안한 상태에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 막 핸드폰이 막 CT폰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핸드폰이 막 보급되는 그런 시절에 저도 핸드폰이 이제 새로 생기고 저희 아버지도 핸드폰을 이제 바꾸시면서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뭐 누르시고 문자 메시지 답하는 이게 모음이고 자음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 알겠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습으로 제일 처음에 핸드폰의 첫 번째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그 문자 내용이 태규야 사랑해 이거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표현을 절대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나름대로 용기를 엄청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답장을 제가 보내야 되잖아요. 답장을 받았으면 제가 아버지한테 보내야 예인데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한 번도 평소에 안 해봤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용기를 내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용기가 낯설어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아버지 하고서 이제 웃는 표시만 보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라고 표현을 했었더라면 그 뒤로 아버지와의 관계와 감정과 대화의 교류가 얼마나 따뜻하고 풍성해졌을까. 그거를 놓쳐서 많이 아쉽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만은 그 지나간 세월 그냥 건조하게 흘러갔던 그 관계의 어색함 그게 많이 후회가 되고 아프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 왔어요. 뭐 잘 다녀오겠습니다. 용돈 주세요.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대화 수준에 우리가 지나지 않는 그냥 건조한 대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일에 나도 동역하고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아버지 이런 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려서 더욱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등등 풍성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들을 정말 진득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 대화의 수준과 깊이의 내용이 그 관계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펼쳐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며 사랑의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는 그런 관계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권세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용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감사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며 모든 것을 해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마귀의 정죄와 지옥의 권세와 올무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된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